오늘은 팔복의 세 번째 주 시간으로 오복과 육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지상의 삶뿐만 아니라 천상의 삶, 천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지상의 삶에서 나의 시선을 팔복 말씀을 통하여 천상의 삶을 자세히 알아보며 천국 시민의 성품을 깨닫고 더욱 주님의 성품을 알고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번 시간까지의 말씀의 맥을 짚어보면 천국의 복은 내가 복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즉 천국이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 확장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천국의 복은 내 안에 축적되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으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결된 사람들과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천국 대현장에 나타나는 복입니다. 내 존재로 인하여, 나와의 관계로 인하여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존재와 관계는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자녀로서의 존재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소속된 교회와 직장과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생성되는데 이것은 또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어느 곳에 한두 곳 이상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고요. 가만 보면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은 외로워하고 방황합니다. 소속감이 강화되지 못한 공동체는 혹은 교회는 가족을 보면 결속되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그만큼 소속이 중요합니다.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소속이냐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속된 단체나 교회, 가정, 크게는 나라에 따라 가치관이나 목적을 함께 공유하며 더불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갑니다. 천국의 복은 천국에 소속된 자들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은 오복과 육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오복은 긍휼히, merciful,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다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긍휼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공감으로 인한 사랑의 실천과 용서로 인한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첫째, 공감으로 인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경에서 긍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엘레오스는 사랑에서 기인된 마음으로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공감에 관한 말씀인데요. 구약 히브리어로 보면 라함과 헤세드입니다. 라함은 슬픔, 애통이란 뜻으로 상대방의 처지를 내가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 슬픔을 함께 공감한다는 뜻이며, 자비란 사랑의 뜻의 헤세드는 여기서 이 슬픔에서 공감해 주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행동하며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개념이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핑크빛 사랑의 감정만이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 사랑, 인애는 저번 시간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본질의 특성입니다. 우리말에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는 말씀으로 구약의
긍휼의 의미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애통하는 자를 공감해주며 행동하는 것, 여기서 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통증을 느끼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내 애통을, 내 슬픔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기서의 사랑 또한 감정뿐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긍휼은 용서로 인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경에서는 긍휼이 자비와 인애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와 죄사함의 뜻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인애가 크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눈, 귀, 입을 항상 조심하라는 말이 있는데 죄의 침입 통로가 눈, 귀, 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원죄는 처음 아담과 이브가 지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뱀이 이브에게 다가와서 유혹의 미끼를 던집니다. 뱀의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 선악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교만하도록 만듭니다. 이 눈이요. 성경에서의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입니다. 이브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듣고 보니 들음은 귀는 죄의 통로가 됩니다. 그 나무를 보니 눈은 죄의 통로가 됩니다. 참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또한 나무인지라. 또 신약에서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육신의 정욕, 이것은 썩어질 것에 대한 욕심입니다.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 이외의 것을 입을 통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눈, 귀, 입을 통해 죄의 루트가 열립니다. 우리의 눈, 귀, 입을 지키지 아니하면 매일매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통로를 열어줄 수 있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짓더라도 용서를 구하면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만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노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모세가 하는데요. 19절에는 이에 대한 모세의 설득이 나옵니다. 자신은 입이 비록 둔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 긍휼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20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모세의 설득이 가능했던 이유는 긍휼한 마음으로 백성의 죄를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하고 중보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주의 인재가 광대하심을 따라 죄를 사해 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와 중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공동체의 죄와 또 우리 가정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인자, 긍휼, 인애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7절이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도다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이미 입었기 때문에 긍휼을 압니다.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복되도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 인애,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상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휼을 베풀어야만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자비, 광대하신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은 자는 정말 감사해서 더 크게, 더 많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실천적인 긍휼을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를 쉽게 들으시면서 1만 달란트의 채무를 탕감받은 자가 조그만한 100데나리온 밖에 되지 않은 채무를 빚진 자에게 인색하고 모질게 구는 것에 대하여 꾸짖으시는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즉 10만 원은 빚을 진 자에게 모질게 굴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신에게 저지른 그 작은 그 잘못을 저지른 자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명을 대속해 주신 예수님께 이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모질게 굴지 말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자라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를 안 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을 수가 없기에, 그 크신 은혜를 내가 입을 수가 없기에 내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만 괴롭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의 통로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그러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긍휼 없는 자, 인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 긍휼이 있으면 그 심판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보험, 혹시 자동차 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생명보험을 들어보셨습니까? 보험을 왜 들으셨습니까? 혹시나 사고가 나면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함입니다. 긍휼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보험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겠지만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 대비해서 우리는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하고 긍휼을 베풀면 이는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나는 연약하고 너무나 죄를 짓기 쉽기 때문에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황금률 7장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게 산상수훈 내에 있는 말씀인데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는 말씀과 마태복음 6장 12절로 산상수훈에 들어있는데요. 주기도문 중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천국은 심은 대로 거두고 내가 하는 대로 되돌아온다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여김을 받고자 하면 우리는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긍휼한 마음이 많이 모인 공동체는 천국과 같습니다. 저는 작은 천국을 경험했는데요. 2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다닌 미국에 있는 교회는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모이기에 힘써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로 말씀을 배우고 서로 필요할 때 도와주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축하해주고 슬픈 일이 생기면 함께 울어주고 또 아픈 일이 생기면 함께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느 친 형제 자매보다 더 우애하며 지낸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 외부에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 사랑, 이 긍휼에 쉽게 적응하였습니다. 우리 대유미션 교회가 이런 정말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내가 자리한 곳에서 천국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천국의 겨자씨만한 그 씨를 뿌리고 그 땅에서 인내하여 썩으면 천국이 움트고 확장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실천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로 육복은 마음이 pure, 청결한 자는 복되다 합니다. 우리가 손이나 발 등 위생 상태를 말할 때는 clean, 깨끗하다고 청결하다는 말을 쓰는데 마음의 청결, pure의 뜻은 순수한, 순전한, 완전한, 온전한, 순종의 뜻을 순종하는 이런 뜻을 가집니다. 본문의 마음, 까르디아는 3절에 나오는 심령, 첫 번째 일복의 푸뉴머와 본질상 똑같은 단어인데 청결, 정결, 순수, 구별, 거룩의 의미로 하나님의 의와 righteousness와 통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되어 있고 시편에서는 시편 17편 15절에서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운다고 나옵니다. 얼굴은 우리가 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사장 아론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뜻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는 말씀은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 자체는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기도 합니다. 신명기 31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음이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다음 절 18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해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반대로 등을 보이며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까닭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살펴보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분량에 비해 이 성결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된 짧은 책이지만 정결, 성결에 대한 말씀을 쉽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이 성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정결함이란 고아와 과부를 구제함, 즉 미쉬파트인 정의,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함, 거룩이라고 합니다. 정결함이란 구제와 거룩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즉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성결을 하나님의 지혜 중 첫째로 꼽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하는데 성결의 반대는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왔다 갔다 정함이 없는 자. 그렇다면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딥시코스는 두 번이란 뜻의 디스와 마음 영혼이란 뜻의 푸시케가 합쳐서 두 번의 마음, 망설임, 동요하는 의심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 이때가 사실은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일관성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때 정함이 없는 두 마음, 의지가 부족해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두 주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니, 두 주인을 모두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정함이 없는의 뜻은 세워지지가 아니한, 불안정한, 일정하지 않은, 변하기 쉬운 이란 뜻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방황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세워지지 않고 정함이 없으니까 그러겠지요. 서 있지 못하는 삶, 불안정한 인생입니다. 이런 자는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듯하지만 곧 마음이 변하여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등 변덕을 부리게 됩니다. 이런 자의 기도는 그렇다고 이런 자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자의 기도, 즉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믿음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기도는, 이 불신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두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두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마음, 두 주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이 두 회사를 풀타임으로 다닐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계명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내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확 무너집니다.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결이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즉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 하나님께로 오로지 마음을 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결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결을 요구합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마음, 두 주인을 두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다른 신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비가 안 오면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 하는데 비신에게 빌고, 풍요를 원하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만 풍요의 신에게 빌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 다 놓친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주인을 섬기는 자를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작정된, 확정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평강을 베푸십니다. 우리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면 우리는 이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신이나 풍요의 신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놋뱀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의심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신을 함께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며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가 환난과 재앙을 면키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정함이 있는 한 마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하면 이 복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한 마음을 정하는 자입니다. 어렵습니까? 높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복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의 긍휼은 공감으로 인한 사랑과 용서로 인한 그 실천이 수반된 것인데, 라함, 고통과 헤세드, 사랑, 인애입니다. 내가 이웃을 향하여 함께 아파하고 공감함으로 행동하고 그 무엇을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빚진 자에게 인색하지 않고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공감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그 무엇으로 행동을 나에게 조치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게 낫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는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일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청결이란 하나님의 지혜 중 첫째라고 했는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 자, 하나님께만 오로지 마음을 정한 자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미시파트인데 오복의 긍휼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그 어려운 자들, 그들이 힘들어할 것을 내가 공감하고 또 그 무엇을 내가 행동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일복의 심령이 가난한 자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마음이 확정된 청결은, 그 청결한 자는 일복의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예수, 먼저 예수를 찾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일복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 마음의 청결은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의 상태로 다른 마음, 의심하는 마음, 두 마음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위협이다 칼이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 찾아올 때, 혹은 칼로 내가 위협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러한 칼의 위협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다가올 텐데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이 닥치면 이미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오직 심령이 하나님께 확정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1복에서 6복까지 이 6복을 되뇌이며 실천하는, 그래서 더욱 풍성하고 복된 한 주를 사시기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